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아멘. 네. 저희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음을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이 우상의 제물을 함부로 거리낌 없이 먹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소위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이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 배경 안에서 이 본문을 바라보기 원함입니다. 사실 이 배경 속에서 이 본문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언제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배경, 이 컨텐츠를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그들은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의 리더급,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상의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지식은 다른 것이 아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오직 참된 신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거리낌 없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따라했던, 그리고 그 모습들을 보았던 사람들 가운데 시험을 드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사람들,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한 그냥 단순하게 이 고기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그냥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와서 먹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신전 제사에 참석을 해서 그들 가운데서 제물을 먹는 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바울은 8장에서부터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단순히 어떠한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식보다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지식이 옳은지 잘못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주님의 피값으로 산 한 영혼, 주님이 죽어주신 그 한 영혼을 넘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은 만약 내가 음식을 먹는 것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그 음식이 어떠한 고기라고 할든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 지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그 지식이 아무리 대단하고 옳을지라도 나는
그 지식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어떠한 남들이 모르는 어떤 놀라운 어떤 지식보다도 주변에 내게 보이는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 지식, knowledge, 이것이 아무리 귀하고 남들이 모른다고 하는 높고 어떠한 그런 할지라도 그 지식이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그 지식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달리기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골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내가 그 골을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9장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자신이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right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것을 할 권리, right이 있다라고, 어떤 것이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당연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나는 매사에 직접 주의하면서 나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 바로 설교 제목이었던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골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고 마지막에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 남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나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겠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경기 중이기 때문에, 아직 내 눈앞에 골이 남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내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가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10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10장에 들어가면서 바울은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부분이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그들이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고린도 교회 지금 너희도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지금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그러한 성찬,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너희가 달려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너희가 마지막 종착지, 데스티네이션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그젬플로, 본보기로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그 순서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본문도 이해하고 계속해서 이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보기로 삼으라, 이그젬플로 삼으라라는 그 이그젬플이 바로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이룬 줄 알았어요. 그들은 놀라운 것들을 이미 보았습니다. 자기들 눈앞에서 그 애굽 땅에 떨어지는 모든 재앙들을 봤어요. 10가지 재앙이죠. 플레이크. 네? 10가지 재앙들을 봤습니다. 마지막에 그 바로의 아들마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올 줄 몰랐던,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집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눈앞에서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자기들에게 잡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바위를 치니까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았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마지막 그 종착역, 데스티네이션에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지금 너희 고린도 교회도 아직 끝에 다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가 서 있는 줄 생각하느냐, 너희가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너희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오히려 지금 너희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데스티네이션, 그 종착지에 우리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 마지막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당한 시험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만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시험,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주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여러분, 이 본문상에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곳, 그 신전 제사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 그곳에 참여함으로부터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받게 될 불이익,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 사람들을 만난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되는, 당시 이 신전 제사는 그들의 삶의 아주 중요한 일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려면 그곳에 가야 됐어요.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려면, 그리고 내 인맥을 넓히려면, 사업을 하려면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야 됐어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주어진 시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너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정도의 시험은 너희에게 능히 이길 수 있으니까 핑계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의도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시니까 내게 주신 이 시험 다 이길 수 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너희 눈앞에 우상의 재물 먹는 것 그 정도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고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그런즉, 자, 그러므로,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사랑하는 말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바울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 우상 숭배하는 일 자체를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피하라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도망가다라는 뜻이에요. flee라고 영어는 되어 있죠. flee from idolatry. flee 또는 run away. 도망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피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도망가라라는 의미로 바울이 사용했어요. 너희가 충분히 우상 숭배하는 일을 도망갈 수 있으니까 피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위험이 되니까 도망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에 대한 이 지식과 지혜를 가졌던 사람들, 그 지식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하지만 바울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에서
도망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그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은 단지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위험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바울은 우상숭배와 그 음식 먹는 것, 이것을 교회가 하는 그 성찬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성찬, 커뮤니언. 네. 자,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후반에서 다시 이 성찬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네, 성찬은, 이 커뮤니언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두 가지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예식은 세례와 성찬이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기독교에 두 가지 예식이 있는데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두 가지 예식인데 하나는 세례요, 하나는 성찬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네, 물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다시 살겠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예식이죠. 자,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너희는 이것을 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나를 메모리하라, 그렇죠?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빵을 나누어 주고 또 잔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이 예식을 행했습니다. 세례는 믿을 때 단 한 번 받습니다. 하지만 성찬은 모일 때마다 나누었어요.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하거나 아니면 뭐 절기 때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당시는 이 성찬은 식사였어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식사를 하기 전에 이것들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일 때마다 행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내가 그것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믿음의 표현으로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식사를 하면서 이 성찬을 행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 성찬을 예로 들면서 이 우상 숭배하는 제사와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성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잔을 나누어 마시죠.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라고 그 포도주를 따라서 서로 나누어 마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두에게 흘려져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의 빵을 쪼개서 그 빵을 쪼개고 나누어서 서로 그 빵을 나누어 먹습니다. 이 빵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이 찢겨져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 그 몸을 나누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몸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성찬의 빵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참여함이라는 것이죠. 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여기 떡이라고 나오죠? 네. 옛날 한국말은 떡으로 나오는데 이제 빵입니다. 한 빵으로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빵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에서 쪼개어서 나눠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짐으로 그 몸의 찢겨지심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쪼개진 빵을 서로 나누어 먹음으로 결국 한 빵을 서로가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나눔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성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성찬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과 연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찬이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피를 나눔으로
그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이라면 우상 숭배와 그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상 숭배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혹 믿음 작은 사람들이 넘어질까봐 시험에 들까봐 너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 숭배 자체가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비록 아무 것이 아닐지라도,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은 아무 것이 아닐지라도 그 백그라운드에, 그 뒷면에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 바로 그들이 귀신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은 그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고 결국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동일하게 귀신에게 속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성찬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사하는 것,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상 제사를 드리죠. 네, 곧 다가오는 구정에도 차례를 지내거나 합니다. 이 제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것 이거 괜찮다라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바울은 제사를 드리는 것,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 자체로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적인 것, 귀신에게 속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우상의 제사 드리는 것을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기 노여워하다라는 표현에 밑에 영어에 뭐렇게 되어 있죠? jealousy, 질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투하다. 그러니까 노여워하시게 하다. 그러니까 질투하게 만들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는요, 사랑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질투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나 외에 다른 존재를 사랑하거나 따라갈 때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질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질투하시게 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인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질투하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제사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질투하시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절대로 너희가 그들을 쫓아가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계속해서 매일같이 제사가 드려졌어요. 제사가 쉬었던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를 제외하고는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한 그곳에서 제사가 멈춰진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보면 그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나만 섬기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나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여러분 다른 신들도 섬겼던 것이죠. 제가 종종 하는 말이지만 저희 한국말은 이 조사가 중요합니다. 조사. 저희가 은는 이가라고 부르는 뭐뭐는 뭐뭐가 할 때 은는 이가 뒤에 붙는 것들 있죠? 이 조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너도 좋아해 이렇게 하면 어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도를 만으로 바꾸기를 원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동일하게 너만 사랑해라고 말하기를 원하지 나는 너도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갑자기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 말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에 그렇게 화를 내시고 미워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만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이 다른 것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주를 질투하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가볍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이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직접적으로 어떤 신상을 만들어 섬기고 신상에 절하고 하는 것은 잘 보기 힘들기 때문이죠.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제사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조상 제사나 이런 것들 드리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우상 숭배를 안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우상 숭배를 우리가 과연 하지 않고 있을까요? 단지 신의 모습을 나무나 돌이나 철 등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오늘날에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또 오른쪽은 이 몰렉이라는 신입니다. 어린아이를 산채로 바쳤던 그 몰렉이라는 신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지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눈에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모습들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오늘날에도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바알이나 아스타롯, 비너스나 제우스 이러한 이름으로 붙이지 않았다 뿐이지, 단지 그들의 형상으로 어떤 그 모습을 만들어서 섬기지 않았다 뿐이지, 오늘날 우리는 다른 이름들로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돈, 명예, 권력, 학문, 또 성이라고 불리는 신들입니다. 성공의 신이며 성의 신이며 재물의 신이며 권력의 신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상이라고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신을 쫓고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TV만 틀어보십시오. 나오는 것이 우리 눈을 화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외모를 가꾸는 것 자체는 그것은 죄는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비교하게 되고 어떤 특정한 모델들이나 그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것에 묻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만약 그렇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어떻습니까? 돈은 상당히 중립적인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돈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은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맘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재물의 신이라는 거예요. 돈의 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의 신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돈이 있으면 다 되거든요. 다 될 것 같거든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여러분을 천국만 못 보내지 돈으로 웬만한 거 다 됩니다.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돈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어떤 물질이 돼야지 그것이 인격으로 우리 안에 자리에 잡히게 될 때 그것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 오늘날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이 우상인 것을 사람들이 알고 섬겼던 것에 비해서 오늘날은 사람들이 그것이 우상인 것조차 모르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지식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갖고자 힘을 위해서 싸우고 하는 것들, 그것이 우상인 줄 모르고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을 갖기 원하는 것, 그것이 우상인 줄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너무나 가까이 다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쉽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들 보면 우리 젊은 가수들 20대, 10대 이런 가수들 나와가지고 춤추고 어떻게 그룹으로 활동하는, 특별히 여자 그룹, 남자 그룹들 있죠? 그들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아이돌이라고 부릅니다. 너무나도 쉽게 여러분, 아이돌이 우상이란 뜻이죠. 우상이라고 여러분 부르면서도 우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젊은 친구들을 아이돌이라고 부르고 그 아이돌을 향해서 박수치면서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우상 숭배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음에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부르면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인식되어지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도망치는 거예요.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우상 숭배에서 도망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그 문화에 어떤 그런 분위기에 쌓여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남들 다 하거든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경계하고 주의해서 도망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피하라, 도망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만이 우상 숭배했던 것이 아니에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그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을 왜 섬겼습니까? 그가 비를 주고 천둥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힘이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스타롯을 왜 섬겼습니까? 그 신이 풍요를 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신이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곡식을 많이 열리게 하고 그래서 내가 나를 부유하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스타로스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 형상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들이 가지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자 했던 그 욕심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힘을 원하고 우리도 많은 것들, 그 부와 명예를 원합니다. 우리도 쾌락을 원합니다. 우리도 즐거움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형상이 아니라 오늘날 그들의 속성들을 우상 숭배하듯이 좇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변의 우리의 환경을 확실하게 보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우상 숭배에서 도망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어떤 여러분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 우리 마음에 같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물질, 돈이 우리 마음에 같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외모지상주의, 잘생기고 이뻐지고 그 몸매에 관심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에 같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 두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 따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망치십시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십시오. 의지적으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도망가지 않으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생각해서 피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줄 알고 그곳에 묻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피하십시오. 우상 숭배에서 도망치십시오. 오늘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나도 알지 못했던 우상이 있는지 점검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주님 내가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도망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